오늘 보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딱 7가지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7으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 7일을 이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절을 줄 때도 7명절을, 안식일을 주실 때도 7째 날을, 그 다음에 7째 년마다 안식의 년을, 그 다음에 7째 해가 7번 반복이 되는 49년 뒤에 50년째는 또 희년이라는 날을 주시고, 그 외에도 인류 역사를 7천년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계시록에 나오는 7 봉인들, 7 호리병들, 7 나팔들,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걸 보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의 숫자라고 불리는 이 7으로 7가지 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십니다. 보통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은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죠. 마지막 순간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곤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전에 살아있을 때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독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외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로서 마지막에 믿음의 말들을 남기고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 인생의 요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제3시부터 제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면서 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외치셨던 그 7마디의 말씀들이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행동을 보고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으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보통 사람은 고통의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그 다음에 정말 짜증이 날 때, 힘들 때 안 좋은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본성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추악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7마디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34절부터 먼저 볼 텐데요.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방금 33절에 바로 앞에 있는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말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죠. 하나도 악한 일을 행한 게 없어요. 선만 행하다가 마지막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근데 심지어 그 재판관이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거짓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조롱까지 받으셨어요? 보통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잔인한 걸 아시고 이런 구절까지 율법에 넣은 적이 있어요.
새끼 염소를 삶을 때 어미의 젖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삶지 마라.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 새끼가 가장 원하는 게 엄마의 젖이고 이 모성애의 이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새끼 염소를 삶지 마라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이 자비를 베푸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동물에게까지 이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 사형 선언을 받은 이 죄수가 자기 사형 도구를 자기가 끌고, 십자가죠. 십자가 사형 도구잖아요. 자기가 끌고 낑낑거리고 가서 못 박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사형 틀을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들고 가는데, 그 전에 잘못도 안 했는데 다른 십자가에 달린 두 옆에 있는 도둑들은요, 채찍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셔서 밭이 밭고랑 갈리듯이 갈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채찍에는 유리 조각들, 뼈 조각들도 달려 있어서 그냥 따갑게 맞는 정도가 아니라요, 살이 뜯겨 나갑니다. 그래서 밭고랑이 갈리듯이 갈렸다라고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맞으셨죠. 그런데 자기 사형도구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언덕에 낑낑대고 올라가게 만들죠. 그 가는 동안 군인들이 조롱하죠. 정말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네가 구원자면, 너가 예언자면 예언 한번 해봐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네가 구원자면 너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순간에도 조롱을 당하셨죠. 그때 보통 사람은요, 거기에 100분의 1만 당해도 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억울하게 당하는 첫 마디부터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 죄인들이 자신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시죠. 이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타적인 사랑, 죄인들에게 모함당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해해 주잖아요.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타적인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12제자와 믿고 나서의 12제자는요 차원이 다르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기 전의 제자들과 보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12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사복음서의 12제자들의 모습은요 좀 모자라 보일 정도예요. 이리저리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에 비하면,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들의 그 모습은요, 정말 놀랍게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비굴한 모습 없이 정말 멋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순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요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 그때부터 이 당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좀 자세히 적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죽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파리같이 죽었죠. 사자같이 담대했는데 파리같이 죽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이 쉽게 말하면 경기장이자 극장 같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쭉 삥 둘러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롱받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쉽게 말하면 팝콘 먹으면서 우리 영화 보듯이 거기에서는 먹고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찢기고 갈리고 죽는 것을 보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동물들, 야수들에게, 사자들에게, 악어에게, 코끼리에게 짓밟히게 온갖 동물들을 집어넣어서 뜯기면서 죽는 것을 보고 즐겼어요. 그만큼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수많은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회심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요, 10차례의 아주 대대적인 제국의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점점 늘어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은 너무 나약하죠. 조그만한 조롱도 못 견딥니다. 예수님을 위한 조그만 조롱도 못 당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공개적으로 사형당하고 억울하게 사형당하면서 벌거벗겨지면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크신 사랑,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사랑하게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 이제 에베소서 5장을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진짜 부부가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딱 부어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이 shed abroad.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더더욱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바로 그런 성도 중에 첫째 순교자 스데반을 보게 되죠. 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자기가 억울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민족에게 메시아,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스데반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안 들으려고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60절에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보일 수 있겠어요? 자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길을 막으면서 돌을 던지는데 돌을 맞으면서 죽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 번에 깔끔하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맞으면서 눈에서 피가 흐를 거고요. 코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턱에 맞아서 턱이 탈골이 되고 이빨이 맞아서 이빨이 빠지고 부러지고 귀에 맞고 머리에 맞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돌에 파묻혀서 죽는 것이 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맞아 죽는 것보다 더 심하게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합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그 스데반을 시작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이게 교회사를 배우는 우리의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피 흘린 발자취고 순교자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이에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하냐면요,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타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개하고 어떻게 보면 싫은, 더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모욕당하고 힘들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윌리엄 틴데일도 있었는데, 윌리엄 틴데일은 밧줄에 목이 조이고 불이 온몸을 삼키는 와중에도 자기를 죽인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 윌리엄 틴델이 성경 번역자였거든요.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윌리엄 틴델은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냐면, 이 라틴어도 돼 있는 거를 자꾸 읽으라고 로마 가톨릭 강요를 하는데, 라틴어는 사어 죽은 언어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밭에 쟁기질하는 그 소년조차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틴데일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틴데일이 번역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게 해주려고, 자기 모국어로 읽게 해주려고, 그런데 그랬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데도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 틴데일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실제로 그 뒤에 영국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정점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왕이 이 틴데일에서 시작된 그 성경의 정년 과정의 정점을 찍으면서 영국의 완성된 성경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영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알반이라는 사람은요, 화형 당하는 그 화형 때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화형이라는 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게 하려고 화형대에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형 때에서도 죽기 전에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채찍질 다 해놓고 또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형 때에서 자신을 채찍질을 하던 그 사형 집행관을 회심시켰어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 화형 당하기 직전에 채찍질하고 있는 사형 집행관이 회심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고문하는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앞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영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다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서로 용서할 수 있고요. 누가 잘났냐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왜 싸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따지다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싸워요. 그렇죠? 성경은 그러죠. 다툼은 교만으로만 온다. 무조건 다툼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둘 중 한 사람은 분명히 교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겸손하면 절대 다툼이 되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져주면 다툼이 되지 않아요. 박해는 받을 수 있어요. 일방적인 박해는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다툼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툼은 무조건 교만으로만 온다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한 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분이 뭐가 모자라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거기서 영광만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겸손하고 살아간다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보셨던 본문 누가복음의 43절 보시면요. 23장 43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렸던 두 도둑 중에 한 명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 44절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역시 그분께 동일한 말로 비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흔히 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영어로 robber이거든요. 강도라는 단어랑 thief랑 도둑이란 단어는 다른데 성경에서는 도둑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 도둑들이에요. 강도는 뭐예요? 그냥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면서 훔치는 거죠. 근데 이 도둑들이 보통 사형까지는 안 하거든요. 도둑질 했다고. 아주 중요한 걸 훔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 종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탈주를 하면 이제 사형까지도 당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십자가에 달린 두 도둑들이 주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말했냐면 동일한 말로 비난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왼편에 달렸던 두 도둑들은 십자가에 처음에 달릴 때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말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42절 43절에 보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친히 그를 구출하시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합니다. 근데 그때 두 도둑들도 같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해봐. 야, 우리도 구해봐. 해봐. 이렇게 하는 거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너가 구원자라며, 그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할 때 두 도둑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도둑 중에 한 도둑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총 6시간 달려 있었는데 6시간까지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초기에 몇 시간 동안 이 두 도둑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보고 회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 보였던 이렇게 조롱받는데도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에도 마음이 움직였겠죠. 자기들이 이렇게 비난하는데도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여기에도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들은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 끼쳤는지, 자기들과 같은 부류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예수를 봤더니 자기들과 완전 다른 부류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사람을 회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이 도둑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매해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고 이 혼이 조롱을 하고 있는 혼이 회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언제, 이 도둑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바로 예수님 위에 달린 상부 표기에 달린 명패입니다. 이 명패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여기에 적혀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38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로 다른 이 사복음서를 표하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풀로 명패가 적혀 있는 전체 글귀를 보면요. 여기에 38절에 보면 그 상부 표기에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분이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게 그냥 왕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의 왕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겐 지금 왕이 없어요. 유대인 출신 왕이 없어요. 헤롯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원래 정통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인이어야만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왕국에 대한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남기는데 이 왕이 오면
이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왕이 여러분을 구할 메시아다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다라는 말은 지금 왕이 없는데 왕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와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모국어인 라틴어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세계 언어로 다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십자가의 도둑이 보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 이분은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매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회심시킨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절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피투성이에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너무 얻어맞으셔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외모를 봤을 땐 절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 얻어맞았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피 범벅이죠. 벌거벗겨졌죠. 못 박혀있죠. 뭐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믿을 만한 게 있겠어요? 외적인 요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같이 조롱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십자가의 도둑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순서도 우연이 아닌데 38절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라는 상부 표기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39절에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40절에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때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조롱하던 그냥 동일한 범죄자 취급을 했다가 사기꾼 취급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 중에 하나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죽는 순간까지도 한 사람의 혼을 귀하게 여기서 죽는 순간에도 그 혼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이 구령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다양한 게 있겠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값진 일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펼쳐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7가지 말씀들을 전부 다 보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는 요한이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하나님께는 어머니가 없지만 인성으로서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자,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들을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했을까? 자, 예수님은요, 일단 지금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다 지키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절차를 밟으십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침례자 요한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침례자 요한이 제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진다. 자기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절차대로 밟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가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그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굴욕적일 수 있어요. 나보다 한참 밑에 사람이에요. 직장으로 보면 자기는 뭐 회장 같은 사람인데 말단 사원한테 이렇게 물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걸 마땅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율법도 어기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행동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에는 당연히 honor 이렇게 이분을 존경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양하고 부양하는 것의 책임도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시잖아요. 그 뒤에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첫째 아들로서 그 부양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는 2배 유산을 상속을 받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부양의 의무가 첫째에게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이 부분 보면 오늘 다 찾지는 않겠지만 믿는 불신자보다 못한 게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를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장로 전통 만들고 탈무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부모 복양할 돈으로 하나님께 성금을 내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상세대 안 해도 돼. 이렇게 왜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 전통으로 지금 너희가 헌금 더 받으려고 너희 전통으로 왜 이것을 폐기를 시키려고 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효력 없게 만드느냐 하고 책망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의무를 다하지만 죽으셔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책임이 뭐예요? 자기 어머니를 부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부양을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알아듣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와서 모신 거예요. 어머니로서 모셨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걸 임무를 맡겼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그래서 마리아는 요한의 가정에서 부양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 남은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죽는 것보다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제 올런지 오늘 올런지 내일 올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본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흠 없이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행위들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들을 막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닌데,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선한 행위들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요? 아까 우리 26절 봤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지금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이 동양 문화에서는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그것도 이제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엄청 엄격한 문화인데, 여자여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엄마한테 이 여자야 이렇게 하면 이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냥 사람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마리아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자여 계속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식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예전에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따라 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고향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이 성장했던 그 배경을 봤기 때문에 목수생활을 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목수의 자식이고 우리가 아는 그 집안 사람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고 그 능력에는 놀라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라는 사람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저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저라는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죄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볼 게 아니라 구원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게 돼서 자기 가족한테 전할 때 가족한테 전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이 성경 바른 성경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 말할 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라는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그 기저귀도 자기가 다 갈아주고 자기가 다 돌봤던 그 자식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아직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 먹은 노모도 60 먹은 자식한테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려 보이는 거고 자기 자식은 영원히 또 자식인 거예요. 뭐 가끔씩 많이 컸네 대견하네 이렇게 해도 자식으로서 어리게 보면서 대견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대 교회에 마리아가 멤버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의 그 혼까지 생각해서 여자여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그 부분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100%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99%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목표를 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10점도 못 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고뇌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외침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던 그 방식과 다르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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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순간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아닌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버림받으신 겁니다. 자, 이 버림받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을 외치고 아무리 고통을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기도를 해도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잘 봤다시피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제발 물 한 방울만 혀를 적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버림받은 인간으로서의 절규가 외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과 그 다음에 목마른 고통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옥에 가면 사람이 벌레가 되잖아요. 구더기가 되잖아요. 그런 구더기가 되는 그 비참함의 고통까지 호소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인간적 정신적 고뇌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정도 고통쯤이야 내가 좀 참으면 가능해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고통당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동일한 몸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동일한 고통을 느끼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영의 역할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스마트폰의 기계, 눈에 보이는 기계는 몸인데 이 기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여기서 앱도 다운을 받고 여기서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혼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거기서 뭘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찾을 수 있고 하잖아요.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영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와이파이가 꺼지듯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영을 구원받기 전에 영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했냐면 죄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되살려 주셨다라고 했는데 죄가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영과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경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영이 차단이 되는 것, 구원받고 나서도 영이 막히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가 되셔서, 인격화된 죄가 되셔서 죄로서 죽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인류 동시에 받으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최악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인간은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보통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19장 28절로 가면 다섯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하셨구나. 중간에 중도 포기를 안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포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 주실 수 있는데 포기 안 하고 완주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달려가야 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그러면 그 경주할 길이 장애물이 있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믿음으로 이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마쳤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 간증을 해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서신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소망하는 그 소망의 힘으로 달렸다,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귀하면. 그러니까 정말 승리자는요, 끝까지 견뎌서 완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처음을 찬란하게 잘했어도 완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전체를 보면요,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영원히 넘쳐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생명수 그 자체시고 근원 그 자체신데 지금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르다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물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오히려 식초를 받았어요. 조롱한 거예요. 지금 이 군인들이 조롱을 한 겁니다. 뭐냐면 목마를 때 물을 주면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거지만, 식초를 주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도 입도 다 터지고 상처 투성인데 다 이 갈라져 가지고 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완전 입이 쩍쩍 갈라지고 이래 있는데 식초를 주는데, 식초는 산이잖아요. 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식용식초는 엄청나게 희석해서 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순수한 100% 식초는 녹일 수 있는 식초예요. 예전에 이제 콜라를 그 이빨에 넣는 그 실험을 제가 초등학교 때 해본 기억이 있는데, 이빨이 한 1, 2주 지나니까 녹더라고요. 그 콜라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식초예요. 순수 식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들이밀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조롱까지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목마르셨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은 이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불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불의 고통을 당하면 이 불 타는 고통 때문에 아파서 불이 꺼지기를 원하는 게 제 1번일 것 같은데, 이 부자가 원했던 요청은 혀에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였어요. 이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배웠는데 몸은 죽으면 진토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런데 혼이 우리가 진짜 자신이기 때문에 영혼이 지속되는데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어요. 그 갈증이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요. 여러분 너무 목이 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목마르면 목이 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목이 타는 것이 끝이 없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마셔도 목이 타죠. 3일, 4일, 5일 물 안 마신다고 생각해요.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뭐 사막 가운데 태양이 쨍쨍 내리는데 한 4일, 5일 물 못 마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죽겠죠. 목이 타겠죠. 힘들겠죠. 근데 죽으면 그래도 몸의 고통은 끝이에요. 안 죽어요, 혼이.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옥 가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지옥에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자기가 그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말랐을 때 식초 강한 산을 주면요 더 목이 타들어갑니다. 더 목이 찢어져요.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 이 목마른 고통을 감당해 주셨죠. 이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복을 빼앗아 가는 자같이 초석이에 부어진 식초같이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들을 부르는 자도 그러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요즘 좀 점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추운데 의복을 뺏어가요. 여러분 외투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20절에 말하는 것은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도 그러다라고 하죠. 지금 조롱의 의미로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럽고 목마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고통을 더하려고 식초를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석 위에 부어진 식초도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우리의 창조주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인간이 한 것이라고서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더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 언급된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사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고통을 주는 존재를 건져내 주려고 자기가 그 고통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줬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들도 성령님이 이 안에서 비통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비통해 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인장으로서 딱 약속의 도장으로서 쫙 있는데 못 떠나시는데 그래서 약속하셔서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가 죄 짓는 동안 계속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하나님을 고문시키는 방법입니다. 인류가 예수님께 고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 고문을 주는 방법은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잘못하셨는데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여러분이 알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우리 잘못한 사람한테 죄송하다 말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 너무 파렴치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파렴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요한복음 19장이었잖아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재미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이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몇 가지만 남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29절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조금 한 방울 찍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적셨어요. 잔인하죠.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하고 숨을 거뒀던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조롱 받으시는 것도 성경 기록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기록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최악의 고통 속에서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도 성경 기록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경을 이루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입증해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할 때는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져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몸이 아파버리면요, 너무 아파 죽겠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너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그 수많은 생각 다 사라집니다. 하나밖에 안 남아요. 안 아프고 싶다. 빨리 이 병이 낫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성경을 이루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사복음서 왔다 갔다 하는데 6번째 말씀이에요.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시편 31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즉 돌아가실 때도 성경을 인용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도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제발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노라고. 아니다. 너는 이 잔을 받아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누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보셨던 건데, 미래에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아니죠, 하나님 응답을 하셨지만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한 것을 아시세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지도 아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권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의 권위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낙심해서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노로 일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도 노로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않고, 지금 상황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거예요. 테스트해 보실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강한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예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간증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아버지여 내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조차도 성경을 인용한 거라고. 내가 목마르더도 성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거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신 거라고. 그 성경을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했을 때 제 1번의 맥락상 문맥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맥락의 그 말씀까지도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제 1번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 번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개역 성경이나 일반 한국어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만을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제 1번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이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것의 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런 말을 어머니한테 한 적이 있죠. 왜 저를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줄 알고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찾으려고 다시 갔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저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계속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아버지의 말씀과 그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구출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반복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부족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플러스 더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들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단 0.1%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 0.1%라도 필요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0.1%도 못 채워요. 하나님께 0.1%도 못 채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불리신 예수님의 이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본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너무 높은 목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승리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적인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미 죽어버린 육신한테 가서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승리가 있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대신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여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는 정말 인간이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본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대로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6장 우리 부르실 건데요, 찬송가 426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주자께서 반주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구령의 본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혼이 자신을 자식이 아니라 구원자로 보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본을 여러분이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다 노로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를 하심으로써 자신을 위해 기록된 모든 성경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원수들이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 또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먼저 죽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큰 은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고 저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외로움과 끝없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충만한 곳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이 마지막 그 사랑의 정점인 그 십자가 희생에서 주님이 남기신 일곱 마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부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저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사랑하고 군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